다섯째 날입니다.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 주어진 임무, 그리고 함께 가자고 촉구한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마치는 다섯째 날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임무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족속과 민족과 백성들을 초청하자.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는데요. 시편 67편과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견주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과 비교해보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천사 기별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기술자들은 물체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검은색 코팅을 개발했습니다. 나노 튜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이 코팅은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검은색 물질보다 몇 배나 더 검습니다. 이 새로운 소재는 모든 가시광선, 즉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99.995%를 흡수할 수 있고 아무리 밝은 빛도 이 코팅으로 덮인 물체를 보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이 물질을 이용하여 스텔스 비행기나 배 또는 탱크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시작됩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임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 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성전은 모든 민족이 찾아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에 자주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기록에는 그런 어두운 장면이 있으며 지난 2000년간 기독교회의 경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특수 검정 코팅으로 칠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시작 부분에 빛을 흡수하는 특수 코팅을 이야기한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운동을 마치 자주 이용하는 영적인 고객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특별한 라운지처럼 여깁니다. 거기 편히 앉아서 나머지 세상 사람들, 그들이 시끄럽고 불편한 출국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지 못한 데에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비춰집니다. 계시록 14장의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온 땅을 누비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함께 가자고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르라. 그리하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꾸준히 향상을 꾀하라. 구주와 같아지기를 열렬히 노력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하라. 그분께서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라.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각도로 돕고자 애써라.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모든 민족, 백성들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를요. 구원의 계획에는 하나님 앞에 이를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이 특수하게 코팅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만족에만 힘쓰고 빛은 전혀 반사하지 않고 있더라. 때문에 라운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촉구하라. 이것이 다섯째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쭤봅니다. 사명, 임무 등등의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명이든지 임무든지 의무든지 하는 단어들을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 이전에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본다면 그 뒷 이야기들, 사명, 임무, 의무들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